네, 오늘 말씀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진리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리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러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곳에 모여 서로 다 알지 못하는 상태로 다닥다닥 앉아서 우리는 각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나지만 또 같이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에 있는 사람과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식탁에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과 식사 속에서 그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것들을 알아갑니다. 각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또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그렇게 묶어두실 때 왜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묶어두신 이유는 우리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도 내가 잘 몰라요. 친하게 지내지만 이 사람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 두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에게서 딱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뭐를 보게 해주시냐면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이 지체가, 이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가 아니에요. 그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바라보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주님이 조명하여 보여주실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진짜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바래요. 주님 그렇게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자들, 목마른 자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에 부합되는 요건들에 맞춰져야 우리를 초대해 줍니다. 그래야 우리를 불러줘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려면 그것에 맞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그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신 자리는 모든 목마른 자들, 물이 필요한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먹으라는 것이죠. 너가 누군지, 너의 출신이 어딘지, 너의 배경이 어딘지, 네가 어떤 자인지, 네가 감옥에서 지금 나온 자인지, 탈옥자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취약한 죄를 저질렀든지 다 와서 먹으라. 목마르다면 물로 나오라라는 초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먹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먹다, 먹이다라는 뜻은 바라라고 읽어요. 바라. 이 바라가 언약이라는 뜻을 가진 베리트의 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근원지가 바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는데 그게 근원지가 먹다, 먹이다라고. 그의 뼈대가 먹다, 먹이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먹다, 먹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먹이는 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였어요. 떨어질 수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먹이는 것. 우리는 왜 계속 먹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다 부서져도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했을까요? 언약 때문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바라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라의 뜻을 잘 알고 계셔야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쭉쭉쭉쭉 더 풀려질 거예요. 바라는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먹이다, 먹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중 깨끗한 것을 골라낸다. 여러 가지 중에서 깨끗한 것을 골라낸다라는 의미의 선택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밝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명백히 한 거죠. 명백히 하다, 깨끗하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바라의 뜻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선택된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선택된 깨끗한 것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베리트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언약을 뜻하는데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구별하여서 나누고 그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배웠죠, 우리가. 그 고기를 함께 먹어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언약의 완성은 함께 먹는 행위로 확증된다라고 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먹여서 생명을 보존하듯이 뱃속의 태아가 엄마의 먹는 음식의 영양분을 먹고 뱃속에서 자라나듯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어릴 때 단단한 것을 잘 못 씹을 때 우리 엄마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씹어서요. 잘 씹을 수 있게. 그러나 다 씹어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것을 대신 우리가 씹어서 아이에게 먹이잖아요. 그렇게 먹이는 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맺어서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앞서 드린 먹임으로써. 단단한 것이 잘 안 씹어질 때는 씹히게 만들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씹혀줘야 되는 그 사람을 깨뜨려서라도 그거를 씹게 만들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는 건 서로를 책임지고 먹이는 관계예요. 책임지고 얘를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약은 함께 먹어요. 그것을. 불순물을 제거하여 명백히 한다. 명백히 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는 불순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불순물은 죄입니다. 불순물은 죄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 죄가 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을 때 이 죄가 떠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남이 그래서 깨끗하게 헤어지고 명백히 하게 되는 것들이 구별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언약과 먹이는 것으로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의 언약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나 영으로나 우리가 함께 먹인다는 것. 우리 교회가 함께 실제로 매주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때때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어느 곳에 가서 다정하게 서로 먹이기도 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언약 식사를 맺고 있는 거예요. 밥만 먹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에 대해 알게 된다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 모습은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리고 먹일 때 행복해해요. 먹이는 사람도 행복하고 먹힘 당하는 사람도 행복해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 모든 것, 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실체가 어디냐? 바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실천하고 해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먹이고 그 약속 안에서 먹이는 거예요. 그 근원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먹이는 거 그리고 언약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영원히 먹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하고 영원한 집에 살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집을 지어 놓으셨어요. 영원한 약속으로. 이곳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얘기예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를 보죠. 열매로. 그런데 믿는 것에도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모든 목마른 자들이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영원한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으신 분을 왜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을 여러분 왜 안 믿으시죠? 왜 안 믿죠?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구절 여러분 지금 쭉 갈 건데 잘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받는 서운함, 섭섭함, 그로 인한 공허가 당연히 오죠. 사랑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함, 혼자 있고 싶은 마음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들, 내가 받는 마음들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마련합니다. 죄는요, 반드시 이유와 근거를 찾아요. 죄는 그냥 똑 튀어나오지 않고 내가 이랬어요, 내가 저랬어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그 이유와 근거를 다 준비시켜 놓고 오픈해야 됩니다. 원래 죄는 그래요. 여러분 죄질 때 다 알리바이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에게 거짓말할 때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에 대한 정당화를 시켜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정당화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어찌하여는 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는가? 너여 왜 떠났는가? 나를 왜 멀리하는가? 하나님의 어찌하여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뒷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찌하여 그런 선택을 하였지? 뒤에 건 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어찌하여가 나오면 그 뒤에가 뭐가 나올지 주님 다 너가 나를 떠났다. 이미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해. 그 어찌하여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를 살리는 진짜 양식이 있는데 그 가짜 양식으로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너의 기력이 회복될 수 없는데 너의 불순물이 떠오르지 않아.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감춘다는 겁니다. 명백해지지 않는데, 깨끗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 어찌하여 너를 진정으로 먹이는 것이 아닌 것에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에 수고하느냐? 어느 곳에 수고하고 있느냐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어디 있느냐? 너무 무서워. 어느 곳에 수고하고 있냐면요. 나를 정당화하는 데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호하는 데 수고하고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 수고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누군가가 해야지. 나 아니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과 삶을 걸고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 뒤에 2절에서. 그 말씀 하시고서 바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게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게 뭐예요? 값없이 와서 먹으라. 목마른 사람 다 와야 돼. 그 좋은 것을 먹고 예수님이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어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습니다.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전부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이사야 55장 2절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그 수가 어디 있는지 찾을게 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실 건데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오늘 한번 안 들었다고 그냥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 나는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지가 아니고요. 그 죄는 더 완고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죄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낳아요. 그만한 죄가 그만한 죄를 더 낳고 그보다 더 큰 것을 낳습니다. 반드시 풍성하게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아닌 것을 내게 네가 은혜 달아 돈을 주고 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네가 수고한다. 수고하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을 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하냐면요. 나의 수고함이 그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죄의 타당성을 가져요. 나의 죄의 정당성을 가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수고함이 당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리면 보지 못하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그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에게 누군가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시도, 그 마음, 그 접근 자체에서 내가 그를 이미 연약하게 본 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수고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를 그렇게 봄으로써 내 수고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마음에서부터 굉장히 교묘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딱 바꾸면 아니 이런 부분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가 도와야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그 수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돼야 한다고 이사야 55장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수고는 너의 것이 아니 어찌하여 그 수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판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재판장 됐던 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아직 어리네. 아직 교회를 많이 안 다녀서 잘 모르지.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인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걔가 귀하다는데. 걔가 하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데 그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자, 그 상황을 판단했던 거. 하나님이 안전한데 두려워, 무서워. 그 상황을 판단했던 거. 그 현실을 판단했던 거. 망했다, 이 나라 망했어. 이 현실을 판단했던 것. 자, 여러분, 죄는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나 스스로 성숙하다 생각하면 그의 반대는 미성숙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강하다, 내가 좀 괜찮다 생각하면 그의 반대는 연약함이에요. 반대는 그냥 연약함이 바로 되는 거예요. 뭐 연약하다 말할 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연약한 것이고 내가 성숙하다 생각하면 그는 미성숙한 것. 사람이 됩니다. 그 즉시 돼요. 우리는 순식간에 자리를 차지해요. 죄는. 죄가 차지한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죠. 내 기준에서 내 판단하고 내가 내 기준에서 내 판단과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멈춰야 해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우리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제가 먼저 죽을 거예요. 제가 이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왜냐면 엄청 교묘해요, 이거. 이거 엄청 뱀이에요. 이거 엄청 뱀의 관계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라. 니네 내 말 안 들어. 이사야 55장 2절에서 안 들리면 얘들아 안 들리면 회개할 수 없어.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 들리면. 회개? 어떤 사람이 못합니까? 안 들리는 사람이 못합니다. 내가 나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 내가 나의 시선으로 봤던 그 사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안 보면 못해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없고 결탄코 모든 상황을 주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엄청 교묘해요. 뱀이 정말 강교해요. 그리고 죄는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잠시 그것이 내 마음에 스쳤어도 죄는 죄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자. 아니 근데 마음속으로도 이미 미워했어. 내가 당신보다 이거는 낫다라고 여기는 이 지점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에 엄청나게 매달려가지고 엄청나게 수고하고 다녀요. 엄청 수고하고 다녀요. 수고합니다. 왜요? 나의 죄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의 죄가 뜨면 안 되니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먹이는 건데. 이게 바란데. 나의 죄가 밝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속으로,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거. 우리 주님 앞에 그 죄가 지금 상달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봐야 돼요. 로마서 8장을 필립스 신약성경으로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결코 의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를 우리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게 함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 유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육욕에 물든 사람은 육욕을 채울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육욕을 채울 생각만 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품으신 목적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없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악한 본성은 죽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분이 가져오신 의 덕분에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면 그분은 그 영으로 여러분의 존재 전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에 조차 새로운 힘과 생기를 주십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혼자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육적인 본성이라는 본능에서 살 의무는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확실히 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해서 본능적인 행동의 맥을 끊는다면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의 연약함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높인 적은 없다 말하지만 내가 높아진 것은 그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내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힘써서 알기를 바라고 원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도록,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볼 때,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간구하시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말을 일단 들어야지 앉아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려면 같이 앉아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도를 못한다는 건 앉아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 듣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자리에 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대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다 하나님 탓이에요? 기도가 왜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줬대. 오늘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아서 하나님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왜 안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대한 내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서 그걸 원했겠죠. 뭐를 말해라. 를 말했겠죠. 다 나의 거짓됨이 다 하나님 말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겠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이미 아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나와 그를 위해 그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미 싸우시고 이기셨음을 우리가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미 이기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그의 하나님의 언약 맺으라 하셨지, 그를 먹이라 하셨지, 우리가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원에 거해서 그를 먹이라 하셨지 네가 얘한테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고마움, 친절함, 다정함 막 오가야 돼요. 막 친한 것 같아. 막 그러면 감정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그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를 대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함이 그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해도 그가 나를 떠나도 나는 그를 떠나지 않고, 모두가 다 떠났어요. 근데 나는 그를 떠나지 않아. 뭡니까? 먹이는 언약 때문에 나는 그와 함께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 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속했는데 그게 맞잖아. 너 감정 상했으면 뒤 돌아 살는 거 맞잖아. 이제 손절 치는 거 맞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손절입니까 이게? 더 들어가야지. 그가 알게가 더 들어가는 게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내 마음 아시기 때문에 더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더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로. 그 자리 끝판왕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죽어라 죽어라 외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표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 주님,
내가 이렇게 달린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네. 너희들 때문에 달린 걸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도 달려요. 뭔 상관이야.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뭔 상관이냐고. 나는 할 거니까. 주님의 약속 때문에. 난 주님의 언약 백성. 먹이는 자로 부르심. 뒤에 나와요. 그 먹이는 자로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끝까지 가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취할 게 없어요.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가 나에게 주는 따뜻한 눈빛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인터셉트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주 작은 거. 티도 안 나요, 진짜. 내 것으로 갖고 와도 아무런 티도 안 나. 근데 그 아주 작은 것이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기 때문에 금방 티나요, 여러분. 엄청 도드라져요. 죄가 엄청 도드라져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바탕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이걸 내 것을 취했던 것이 너무 선명해져요. 너무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딱 죄가 들어오면요. 이걸 받으면요. 내 걸 취하면요. 스스로 찔리고 불편해 죽겠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해. 근데 나 너무 들어갔나? 너무 했나? 나 너무 갔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거 취했기 때문에 불편해요. 찔리고 불편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돈통에 손 못 넣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작은 마음 하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도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자녀와 엄마 아빠의 관계 속,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 관계 속에 그리고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어떠함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줄 것을 더 주고 나를 미워해도 핍박해도 더 주고 나를 오늘 너무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밥을 차려야 되는 건가 싶어도 밥을 차립니다. 너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주님의 인도함 오늘 받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해야지. 아니고요. 그거 올라가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그 한 계단 올라가면 바로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 할까? 또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해라. 너도 해라. 왜 그런 말 하죠? 하지 마세요. 받을 생각하지만 그냥 무조건 주세요. 왜냐면 예수님 다 주셨어요. 그냥 저한테 오셔서 그 왜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럼 잠잠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티끌 하나 딱 들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나라는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맞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 아시죠? 나 하나님 거야.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의 거였어. 이거 받으니까 내가 이거 착한 취하니까 너무 이게 좋아하는 달콤한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 이게 뭡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가 버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세요. 그래서 그 선하심이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이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죄 짓는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라고 안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알고 싶어져서 나 스스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실수하며 사는 인간인지 성령님 나에게 뭐라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게 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말씀을 누리는 평강,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누리는 평강, 그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사야 오늘 말씀의 8절에서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또 이루어져요. 너는 원했던 것들은 이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동안에는 너는 젊어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했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행동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자에게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너를 네 발이 내가 원하는 너의 주인인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8절에 나와요. 이사야 8절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제자로서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구운 생선과 떡을 베드로에게 먹이시는 것은 깨진 관계를 다시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다는 의미 있잖아요. 먹이는 거에. 그냥 기력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요.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이 아이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먹이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였기에 다시 3번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평생의 배신의 아이콘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한 거 있습니까? 평생 배신의 아이콘. 난 주님을 저버린 자야.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조반을 먹이시고 그리고 고백까지 하게 하세요. 베드로의 고백까지. 네,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고백하게 함으로써 3번 부인했던 거를 다시 3번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돌려놓으세요. 네가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왜냐면 이들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 물어보는 여자,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수고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나를 정말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에 수고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말 걸으실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계와 모든 끝맺음과 모든 열매까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 취하면 안 돼요. 3번이나 고백함으로 충성의 서약을 맺게. 맞습니다. 충성의 서약을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양들을 먹이라는 명령으로 이제 베드로가 수많은 양무리들을 먹이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계속 언약을 갱신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제 언약적 그 돌봄의 주체가 원래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주체가 베드로에게 위임되는 위임식과도 같은 장면이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 22장 15절 18절 말씀이에요. 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인간적인 것으로 먹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먹이는 것. 정말 깨끗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난 과거까지 아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 샬롬이 맞아요. 평강이 넘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강이 넘치잖아요. 이들이 뭐 예수님을 위해서 평강을 넘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북치고 장구쳤나요? 예수님이 온 것으로 샬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샬롬 되는 거고 여러분이 먹이시는 게 샬롬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찢어집니다. 사지가 찢겨나가도
내가 그를 먹이고 있는 걸 누가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목자의 직무를 부여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양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목자의 직무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바로 먹이는 것. 즉 뭡니까? 먹이지 않고 있다. 먹이지 않는 목자는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를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앞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먹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깨끗하게 합니다. 속에 감춰진 죄가 드러나고 깨끗하게 돼서 씻어져서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들을 치는 것이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나의 높아짐으로 인했던 나의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그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부르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수없이 부인했어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그리고 주님을 또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목마른 자들 다 나와라. 목마른 자들 물로 다 나오라. 값없이 오라. 그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나올 수 있게 다시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 아셨어요?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길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없어서 헤매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먹여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돼요. 먹임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알게 하라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고 말씀 믿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동안, 우리가 우리를 신경 쓰는 동안,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이번 한 주였어요. 저에게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성령께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보기엔 다 끝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만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판단했고 내가 정의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께로 이것보다 더 할 수 없는 가장 힘겨운 오늘 이 시간 한복판에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그보다 낮게 여기며 그러니까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 생각했던 모든 높아진 마음과 교만을 들춰내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으시기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시기에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세요. 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정직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양을 먹이기 위해 애쓰고 온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해 주셔서 오늘 그 한 사람은 주님만을 위해 산 것이 아깝지 않아요. 오늘 그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산 모든 것이 주님만을 바라고 행한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확인되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소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 안에 거여서 그가 깨지고 상하고 지금은 버려지더라도 그가 다시 주님만을 전부로 여겨서, 그래서 주님만을 알고 일어나서 완전한 기력이 소생되므로 다시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살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성령님의 강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마음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으로 정의 내려서 이미 끝난 상황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니 주여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합독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